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요리문답 2주차입니다. 우리 1주차 때 배웠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1문부터 6문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떠한 목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번 더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문부터 6문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이고 서론적인 부분이라고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1문부터 6문까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문안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다시 듣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7문부터 12문까지의 문항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작정에 대한 부분,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기에 쉬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작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니까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은 설교를 통하여서 듣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들 중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잘 정립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요리 문답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항부터 6문항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배워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작정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정립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문부터 12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책 교재인데요. 제가 7문부터 12문 이렇게 문항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볼 때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나오는 우리 근거 구절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화면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7문부터 함께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2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섭리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두 문장이 있어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우리 영원한 목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지만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함과 한계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에 있는 것은 영원하다. 한계가 없으시다. 제한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역시도 영원하다. 제한이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계획하심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답.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기서 바로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도록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것의 처음 시작이 바로 창조이고 그 다음은 섭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세팅해 놓으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문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더라. 맞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문왕.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민감한 문제니까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네,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그럼 무엇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어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피조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면 마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구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 사람들과의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자, 11문항.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뭐냐?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후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항.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위에 있었던 우리 신문항과 조금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 조금은 다르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항의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2문항에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7문항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주제인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주제로서 다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작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문항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작정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문항부터 12문항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창조가 아니라
작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래서 사실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띡 먼저 나오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작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여서 그 계획대로 작정대로 우리가 쭉 진행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마치 창조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창조의 손길이 그 이 땅 가운데 깃들기 전에 작정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지금 보면 남자와 여자가 뭐 하라고 하였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작정에 맞게끔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에 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돈에 끌려가는 것, 우리가 어떠한 그런 요소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창조하신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또한 그런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섭리와는 그 어떠한 계획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돈을 누리고 우리가 시간을 누리고 우리가 쉼을 누리고 우리가 관계를 누리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부분들도 첫 주차에 우리가 1주차에 살펴본 그 말씀과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집중하여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실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할지라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니라 작정이시다라는 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 이 계획을 상실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옳지 않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뒷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문항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우리가 1문항 가운데서도 살펴봤고 지금의 7문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다 드시고 오른손 이게 왼손이에요. 자, 오른손 자 가슴 이렇게 대시면서 나 이충만은 이충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나 이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이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8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냐? 자,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 자,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이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자, 창조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섭리란 이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어떤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두루뭉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운이 좋아서 딱 착착착착착 잘 맞아 떨어졌다, 뭐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졌다,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순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작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조를 하셨겠죠. 작정에 따른, 계획에 따른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말 죄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는 조금은 틀어지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언약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2문항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작정이 있으셨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가 되었고, 작정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조가 되었고, 세 번째는 그 창조하신 것들, 창조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며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1문항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문항 모르시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9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고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작정.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내용,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한 아무런 재료와 도구 없이도 그저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완벽한 창조였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아무튼 그냥 100 그 자체예요.
1부터 100이 있다면 그 100이라는 그 숫자, 이 100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하고 아주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이가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참 잘하고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어찌 40년, 50년을 사신, 60년을 사신 이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제 고작 10년, 20년 혹은 30년을 산 아이가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100%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여전히 제가 33살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방법을 함께 찾아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도 아이를 봤을 때 100%찰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게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세상은 심히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문왕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창조하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피조물은 그럼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닮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 뭐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우리 답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일문항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면 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위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특권을 가지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요,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존재적인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다른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다. 두 번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동물들 영이 있다 없다? 혼이 있다 없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강아지가 죽어서 그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그 친구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을 배웠어야 돼. 안 배워가지고 이 신문학까지만 좀 배웠어도 괜찮았을 텐데. 영혼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에 대한에게만 속하져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되지 않고 그들은 죽으면 육체가 썩고 끝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1문항 내려드릴게요. 네, 11문항 보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세요. 답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 사역은 우리가 이미 이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조금은 다르게 되었으며 그 다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이 창조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섭리 사역인데 섭리 사역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존하시는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통치하시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섭리. 빨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섭리라고 하는 거. 몇 문항에 있었죠? 네, 맞아요. 바로 우리 8문항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바로 섭리라고 하였고 그 섭리에 대한 부분들로 위해서는 우리가 9문항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8문항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들을 창조와 섭리 가운데 내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1문항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보존과 통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존하시려고 작정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만물이 보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작에 없어지겠죠. 진작에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 이 만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면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존하시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자, 두 번째 통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죠.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참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를 발휘하시고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그 간섭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만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됨을 통해서 그것들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도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통치의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웠죠? 이 부분들 그러니까 보존과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실되지 않는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치 사사기와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들이 보존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문항 하나님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맞죠?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언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뒤로 넣어두시고
먼저는 12문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금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약속을 맺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와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사람 둘이서 상호 조약 혹은 약속을 맺는 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한 언약,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행위에 대한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하신 선물을 주시기 전에 순종하는 행위를 요구하신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시벌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여서 물론 뒤에 있는 은혜 언약과 완전히 뭐 상관이 없거나 뭐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담이 이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이미 행위 언약,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은 있었지만 이것 자체가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즉 우리가 저번 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죠?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 역시도 갖는 것. 지금 11문항을 보시면 제가 말이 너무 빨라졌죠. 약간 흥분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인 11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룩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의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는데 조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앙나무에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행위 언약이 바탕 기본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언약을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음에 뭐 본다고 하여서 행위 언약과 제가 은혜 언약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행위 언약 따로 은혜 언약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행위 언약 자체도 은혜 언약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보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혜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의 순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사건을 바로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여도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하루에 5번 지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푸시고 때로는 뭐 우리가 3번 지켰다고 해서 은혜 언약을 안 베푸시고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주제에서도 한번 다뤄봤죠. 주일에서도 이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이 서로 잘 돼야 짝짝꿍이 맞는 것인데 이 우리는 아무리 길을 써도 한계, 제한,
영원하지 않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짝짝꿍에 계속 주목을 갖다 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먹으로 우리가 자꾸 치받고 치받고 치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손길들 여전히 지금 가운데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그러면 7문항부터 12문항을 조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기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은 조금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이 특별함이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 속성을 우리 역시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만큼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창조되었으므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비단 창조되어졌다고 하여서 동식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1되는 목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자꾸만 주먹으로 하나님을 치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받는 것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싸매 주신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무가내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안아주실 텐데 이거는 성경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1문항부터 12문항까지 쭉 일맥상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숨을 쉬나 잠을 자나 떡볶이를 먹든지 스테이크를 먹든지 쉼을 누리든지 예배를 하든지 그 모든 목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맞아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 가운데서 완전히 이탈되겠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이 주제로 따지면서 우리가 7문항, 11문항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1문항부터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발견하면서 1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왜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또한 이 부분들이 조각조각 되는 것이 아니라 쭉 한 줄기로서 우리가 10주 동안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그 이어진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 이후에 근거 구절에 대한 부분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주차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왜 우리가 1문항부터 6문항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그 부분들을 하나님 잘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부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얼마나 큰 그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받으며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근거 구절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한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이 근거 구절에 대한 부분들 꼭 2번 이상씩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